오늘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에서의 섬김과 전도, 일상에서의 섬김과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옆에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평안하셨어요? 우리가 8월께에 식사가 없었음에도 또 몇몇 집사님들께서는 우리 그저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작게 다과라도 좀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 첫째, 셋째 다과를 좀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더욱더 주 안에서와 그리고 말씀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사 잘 하고 계시죠? 최장기간 이사하고 계시는 집이셔요. 아마 이번 주간에도 계속 좀 이삿짐을 날르시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우리 정 집사님은 세미나 잘 마치셨지요? 네, 우리 자살 예방 교육 세미나 하시는데 강사 교육 세미나 일정을 좀 소화하셨고 계속 좀 공부하고 계세요.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좀 펼쳐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8월 첫째 주에 3주 전에 첫째 주에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요? 나와라 이거였는데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시작. 나와라 영빈아는 뭐 잠깐만, 나와라 영빈아는 이거 사심이 담긴 말 같은데? 나와라 영빈아가 아니고요. 영빈아 나와라. 그렇죠?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들릴 만큼 한번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넣어서요. 내 이름 내놓지 마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영빈아 나와라. 영빈아 나와라. 아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실망 속에 미끄러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이끄십니다. 나오라고, 좀 나오라고. 말씀과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펼쳤는데 올해는 요한복음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21장까지 가는데 우리 12장이니까 이제 반환점은 돌았거든요. 돌았고 연말 전에 좀 다 살피지 않더라도 또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지금 설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우리 인물 설교쯤으로 해서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도 좀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도 좀 보기를 원하고, 이런 설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설교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문맥을 다시 우리 돌아왔으니까 문맥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제안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참 여러분들은 한켠에서는 엉뚱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신자들에게 불통은 다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에 경험하는 불통, 실패, 좌절, 또 혹은 낙담, 다 축복이다. 특히 잠언의 말씀이었어요.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눈이 높은 거 자고하는 거죠. 마음이 높은 거 교만한 것이요. 그것과 함께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뒷면에다가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셨어요. 영어 성경에 unplowed field of the wicked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 이 문장들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셔요. 갈지 않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악인에게는 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깊게 남아 있었어요. 이 악인이 형통한 게 다 죄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다루었던 참고 구절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은. 근데 오히려 이 참고 구절이 깊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묵상을 했던 거죠. 반대로 묵상을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마쳤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영적으로 볼 때의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정부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인본주의,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라고 하는 비신앙의 가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기 그 가치관에 넘어가게 만드는 세상. 큰 음료라고 말했어요. 큰 음료. 아주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단물을 먹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큰 음료 바벨론의 입속으로 미끄러진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쳤거든요. 무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2년간에 걸쳐서 묵상했고요. 4개월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인데 횟수가 94번째였어요. 예레미야서 94번째 시간입니다. 이랬어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심판과 회복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중요한 대상은 물론 남유다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연대 자체가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만을 성경은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멸망의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더라는 거죠. 이 바벨론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이미 앞서서 530년에 BC 530년에 바벨론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나라죠. 이 땅에 없어요. 국적이 없어요. 세계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예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핍박을 경험하고요. 사기를 경험하고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느 길을 걸어갑니까? 불과 물의 길을 통과하였나이다. 아골 골짝 빈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편 23편 묵상했듯이 여전히 불과 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누구나 사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정도와 차이는 있겠으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르겠으나 그 안에 느끼는 고난과 박해와 미혹의 수준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야, 세상 살기가 참 어려워. 왜 어렵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악한 권세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 마귀에게 속한 세상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고백, 타고 가게 하셨나요? 고백. 그리고 실제로 그 신자가 물과 불을 통과하죠. 그러나 통과한 이후의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풍성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늘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고난의 유익이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곧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합력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지나가고 있는 나의 고난의 길은, 나의 불통은 사업에 불통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깨진 관계들 속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통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구나? 오늘 나에게 뭐가 되는구나? 그렇죠. 축복이 되는구나. 축복이 되는구나.
참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안에 먼저 이렇게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결국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타겟하지 않습니다. 목적 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죠. 우리 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많은 고난을 받으십시오. 시작. 이건 싫으시죠, 그렇죠? 이건 싫으시죠? 누구라도 싫죠. 괴롭죠, 힘들죠.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지체들의 삶에 파도처럼 찰랑찰랑대는 고난은 우리 항상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고난으로 아주 미끄러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기도는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만족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일상과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이었는데 다시금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롭게 여러분 마음의 감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이제 또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우리 지난 앞서서 성경은 요한복음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의 이제부터 있는 여러분 12장 말씀 펼쳤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셔요? 거기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어디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거기 위에 소제목 없습니까? 성경책에? 소제목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이게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거든요. 여기부터 일주일이에요. 입성하시고 나서 5일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의 철저한 관심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빌드업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 주스로 바뀌었다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왜? 뭘 타면 되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변화를 말하나요? 이것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형태의 변화나 이런 게 아니라 뭘 섞어 놓은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스하고 포도주는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죽으심의 사역과 그의 부활의 사역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이처럼 완전한 변화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쌓인물 이게 뭐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거 보면서 여기는 양보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1장, 2장, 3장은요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너의 심령 속에는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게 뭘 말하겠어요? 부활이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네, 냄새가 풀풀 나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직권으로 살리십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리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직권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에 힘 입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직권으로 지금 나사로를 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지금까지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좀 취합해 보면 분명히 말하는 바에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씩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하나 빌드에 시켜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야 죽은 사람 살렸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은 성경 속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더 있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에요. 심지어 상여에 메고 이제 묻으려고 나가는 길에 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기억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아주 유명한 네 마디 달리다 콤, 소녀야 일어나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 자, 이것은 성경의 기록은요 단순하게 이거 예수님이 살렸어 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표적들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구원자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예수님이 보이실 사건은 이제는 여러분 성경 속의 요한복음 이후에는 이제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나사로 사건이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제 보여줄 기적은 단 하나만 딱 남아있어. 이거 외에 없어. 딱 하나.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 이적. 아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 결국에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가? 종말의 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문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만할 수 없고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우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부활 생명으로 오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정말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이 계속 지금 빌드업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 또 한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이 타 성경들에 있죠. 공간복음 안에. 누구죠?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마리아라고.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시간적인 배경은 앞서서 초막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초막절의 배경에서 지금 몇 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6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이에요. 이 사이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의 간격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유월절 특별히 며칠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엿새 전. 엿새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명확하게 좀 측정을 하려면요. 그 한 주 전에, 지금 우리 양력으로 한 주 전 토요일인 거예요, 이 사건이. 토요일인 거예요. 왜 토요일이냐? 12절 말씀에 우리 좀 전에 읽었죠. 그 이튿날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이게 주일 사건이거든요. 또 하루 전. 자, 여러분들이 이 6월절 아니 베다니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딱 이렇게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가 떠오르세요? 베다니 이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아니라고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하실 때 거기에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거지인데 형제도 있고 막 뭐 그런 잔치도 해 거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 속에 등장한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남매가 살고 있던 거죠. 부모가 언급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삼형제만 좀 초라하게 이 베단이라는 마을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단이는요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소외된 마을이고 아주 가난한 자들의 도시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 전부 다 나와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런데 이름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만 한 번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뭐 한 죄인이 어떤 한 여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고 넘어가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한 건 여긴데, 근데 조금 더 좀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시점에 관한 문제, 공간에 관한 문제. 이게 베다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전부 다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향유 부은 여자가 다 마리아냐? 이런 좀 난제들, 해석해야 될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서는 2명 정도의 여성으로서 압축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오늘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안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의 이 나사렛 집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예수님 오셨으니까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상 앞에서 글쎄 마리아가 이런 제스처를 보여줬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근이니까 몇 g일까요? 600g 정도. 근데 우리 또 고기 먹을 때 1인분은 몇 g이에요? 150 줄었으면 200g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순전한 나다 한 근인데 무게 단위로 한 근이면 우리식으로 600g? 600g이면 어떤 뭐 적지 않은 향유인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시가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아까 뒤에 나오죠. 얼마에 팔아서 나눴으면 좋을 텐데 그러잖아요.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나와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렇죠? 당시에 노동자 1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얼추 노동자 한 명의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1년치 연봉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봉. 여러분들 연봉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얼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지금에 나오는 시가로 볼 때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여성이 결혼 지참금으로 꾸준히 모아둔 것을 말해요. 10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랬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도 그와 같은 개념에서,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 결혼 때 쓰려고 애지중지 모아놓은 거라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품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상당한 낭비로만 보였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있어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야 300데나리온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었을 텐데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게 가룟 유다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죄와 판단 속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7절 8절입니다. 7,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7절 말씀을 다시 좀 유심하게 읽어봤어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래요. 이게 뭔 말이야? 저 갖다가 다 부었는데 그러면 저 갖다 부은 통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야? 이거 뭘 간직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목적어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둬라. 지금 저 여인이 하는 대로, 내 발치에 하는 대로 그대로 둬라. 그녀는 나의 장사의 날에 쓰기 위해서 자기가 간직한 것을 사용한 것이다, 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우리가 좀 한 번에 알아듣죠. 이 문장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생경합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저 여인이 행한 그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뜻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사용된 그런 낭비가 아니야. 소모적인 낭비가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의 장래할 날을 예비한 거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거룩한 구별된 헌신을 나에게 보여준 거야. 나에게 보여준 거야. 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망자라 그러죠.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되는 경우가 가장 잘 준비하려고 하고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게 맞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보여준 이 헌신, 바로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요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토요일, 한 주 전 토요일. 그러면 한 주 뒤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날이죠? 뭐 하고 계신 시점이죠? 그때가 정확하게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금요일 날 9시 달려서 6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 저녁 6시부터 하루가 밝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얼렁 속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온전히 무덤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죽음을 기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상징적인 행위가, 물론 마리아도 그것까지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이 바로 이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 아래 있었던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야,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뭐야? 3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태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귀했던 거야.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예수님의 해석적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요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헌신조차도 우리 주님은
크게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위로받았어요.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 우리는 거창한 무언만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도 예수님은 이렇게 귀하게 해석하시고 예수님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작지 않은 헌신이었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3천만 원짜리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교회의 많은 사역과 섬김은 사실은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차량 운행을 통해서 성도들의 발이 되든, 내가 PC를 만지면서 예배를 섬긴 미디어를 만지든, 반주를 하든, 뭐 반찬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밥 먹느라 가지고 와서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어요 라고 가져오시든,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헌신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헌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귀중한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는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마음들이 모아져서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섬기시겠습니까? 좀 바꿔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 얘기인가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어떤 교회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역할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뭐 이게 없으니까. 지지난 주일에 우리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줌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줌모임 많이 안 들어오세요. 아유, 똑당해. 예. 그 지금 여러분 줌 모임 제가 좀 리뉴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고 있는데 또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오셔요. 우리 제일 성실한 거는 요새는 우리 백옥희 집사님이 그 링크를 올리면 뭐 바로 들어와서 딱 대기를 타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셔요. 지난주에 배우 집사님 먼저 들어와 계시더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조금 뒤에 우승민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집사님 오늘 이렇게 못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요새. 이제 하신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확 됐어요. 왜냐면 목사님 제가 안 들어오면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요. 안 들어오는 빈자리를 목사님 저라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셨거든요. 진짜 칭찬하는 겁니다, 이사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역할론을 거창한 데 두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거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신윤영 집사님 핸드폰이 이게 어떻게 좀 번호가 좀 다 날라갔었나 봐요. 번호가 없으셔서. 근데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혹시 우승미 집사님 연락처를 좀 주십시오. 번호가. 근데 내가 그거를 운전 중에 있었거든요. 저희 장모님 생신이셔서 이동하는 중에 한 2시간인가 너무 늦게 본 거예요, 제가. 늦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번호를 드렸는데 우리 유 집사님 이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음에 그냥 뭐라도 도울 게 없을지 뭐 통화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시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작은 우애들이 모여서 태산 같은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애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목회자에게 그게 참 필요한데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의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의 이 섬김과 격려와 나눔, 지지, 그거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왜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좀 그렇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 한번 자녀의 발을 씻겨 보십시오. 이 말은 꼭 이 발을 씻기라는 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이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종교성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만의 무엇이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나의 살아가는 일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 마음으로 지근치기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섬기려는 마음과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성 때문에 더 세상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죠? 종교성 때문에 더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헌신하고 참 귀중하고 소중히 감당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섬김이 돼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감당은 세상인데 우리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주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섬김의 방향 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헌신은, 내 관심은 교회 안에서만의 헌신과 감사는 아닌가?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것만큼이나 그게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분법적인 자세로 선을 나누는 것은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 양자 모두를 다 잘 선택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나의 장래를 위한 섬김이야 라고 해석하고 받아주셨듯이 과연 여러분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 아유 주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제가 재정이 좀 없어서 교회 안에서 뭘 잘 못 섬겨드립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작은 이들을 향한 섬김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우리 주님의 평가는 이런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평가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중심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김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증거가 있기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보신다고요. 거기까지.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8절까지의 해설, 그리고 이제 좀 교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8절까지 해설이고, 자 이제 마지막 한 단락의 스토리가 하나 더 있죠. 이제 9절부터 11절인데, 자 이거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짧으니까 한번 같이 쭉 읽죠.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지금 개념으로 본다면 당시의 슈퍼스타, 지금의 BTS, 뉴진스, 33살 예수님을 너무 비교했나? 어쨌든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내 경내에서 물론 경외에도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 유명한 유명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다니의 그 집에 촌동네 그 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단 말이죠. 야,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왔대. 여러분 만약에 BTS 아세요? 아세요? BTS가 우리 교회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박. BTS 너무 인원이 많은가? 그럼 한 명? 만약에 혹시 이승윤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그 친구가 만약에 우리 교회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 주변에서 문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겠어요. 이거 뭐 평수 30평짜리 조그만 안에 이 몇 명이나 들어오겠어요.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뭐 저를 보러 오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있대.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몰려왔다고 성경은 말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거예요. 야, 예수님도 좀 보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누구도 보려고 왔다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보려고 왔대요. 나사로를. 왜요? 바로 얼마 전이거든요. 얼마 전에.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거기에 있대. 그러니까 이들은 신기하고 이러한 호기심에 찾아온 거죠. 예수님과 나사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주변에서는 종교인들이 탐탁지 않게 보고 있던 겁니다.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마당인데 지금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나사로는 왜 죽여요? 왜 죽여? 힘들게 겨우 살아났는데 힘들게 살아난 사람을 왜 또 죽이려고 안달이에요? 그 이유가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저 인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됐잖아. 이게 죽일 이유가 아닌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외되고 나병 환자촌도 있고, 권력자들에게는 그 성의 한 명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들이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이 11절이 강력한 도전과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너무나 귀하죠. 나사로는 성경 속에서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면, 구브로 섬,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었죠. 거기 가면요,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곳에, 그렇죠, 나사로가 선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를 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그거거든요.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나사로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성경 속의 기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외에는 딱히 말하는 게 안 보여요. 오늘 나사로는 적어도. 그런데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사로는 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울림을, 보이지 않는 웅변을, 복음의 설득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단지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 전도는 입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 참 창피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사로를 보세요. 다시 살아난 증거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우리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좋은 축복의 영혼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듯이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 너희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들 삶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말로써 선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근호 형제가 이제 항암을 하시기 전에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다름 아닌 우리 정 집사님 친구분이시잖아요. 교회로 오셨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잠깐 교제하고요.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어찌 됐든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영적으로 보면은 죽어 있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이 가정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 생명처럼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같이 함께 여러분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세요. 이 가정이 죽어 있던 가정이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아멘. 라고 하는 기도와 바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이 영혼 구원의 선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예요. 오늘 기도 제목을 이제 제시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모든 일상의 생활이 주님을 위한 그렇죠. 기억나시죠? 앞에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우리 찬송가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이 찬양 아셔요? 거기 보면 이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죠? 그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가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부르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가사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위를 예수님은 자기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심지어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도 증거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헌신은요. 교회 안에서만의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주님 받으시기 가장 귀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누구에게서든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 하나의 작은 일이 그 일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내 모든 삶의 일들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위한 헌신이 섬김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시작. 나 때문에 믿게 되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단지 전승들을 통해서 우리 추측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나사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나 아주 죽었는데 주님 때문에 살아났어.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은 야, 나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죽은 존재였어. 그렇게 내가
못된 사람이었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오히려 그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선한 역사들,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의 삶의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주님께 돌아왔어. 얼마나 큰 그 자부심일까? 얼마나 큰 자부심일까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 아멘. 어떤 구체적인 전도의 행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일상에서의 섬김과 전도, 오늘 제목은 이거였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한 번씩만 좀 더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기도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일들도 아니고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에 함께 순종을, 또 그 말씀의 기도를 플러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우리 피차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